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히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 땅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왕들의 얘기하면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좀 재미가 있으신가요? 지루하신가요? 저는 이 열왕기하 역대상 보면서 사람 이름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원래 사람 이름을 일방적으로 막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국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연도수 그냥 사람 이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 그러니까 의미를 알게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친 선생님은 이제 그런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딱 기억이 나는데 그냥 연도수로 세종태세 문대세 외우라 하면은 외우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교육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역대하가 볼 때 그 스토리가 있는 왕들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오면 뭐 죄를 졌구만 죽었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역사를 배우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베가가 왕이 되는데 베가 앞에가 부가히야거든요. 근데 암살하고 반역으로 된 거잖아요. 참 그 북이스라엘은 이런 비참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모범이 되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따라갈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가가 그렇게 반역을 통해서 2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베가가 한 일을 세 가지로 딱 몇 절 되지도 않는데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20년간 다스리면서 행한 게 지금 딱 세 가지인데 죄졌다 하나. 두 번째는 아수르에게 침공해서 영토를 많이 뺏겼다는 거죠. 많이 끌려가서 사람들이 아수르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 자신도 암살당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아수르에 침공당한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왕이 무나헴인데 열왕기하 15장 이제 19절 할 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무나헴이 아수르가 왔을 때 자기 백성은 막 그렇게 막 애를 팬 여인의 배를 갈리면서까지 막 그렇게 잔인하게 해놓고 막상 정말 싸워야 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돈 있는 사람 때 돈을 강제로 걷어가지고 은 1000장 주면서 뇌물 바쳐가 조공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하거든요.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그 잘 다스려야 될 백성들은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돈을 주면 될 것 같았었는데 돈을 받고 지금 그 다음 왕 때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열왕기하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잘못했다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무나헴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돈으로 막았어요. 그 다음에 오니까 그 돈 많이 받아가서 그냥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결국 또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보면 그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꼭 구하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항상 먼저 엎드리는, 또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 때도 그랬고, 전쟁에 하나님은 전쟁할 때 누가 먼저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가 먼저 싸우리라, 내가 전쟁을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방 나라처럼 돈으로, 내 생각으로, 군사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 대부분 이스라엘은 집니다. 이상해요. 왕들이 내 군사력 믿고 나가면 져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은 그러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군대가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이기질 않아요. 여리고성, 무슨 여리고성 칠 때 군대가 강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제일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데 여리고성이 제일 강한 성이었거든요. 그거는 싸워도 못 이겨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어요? 안 싸우고 이겼어요? 안 싸우고 이겨.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싸움보다 너희들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먼저 돼야 될 것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싸우지도 않고 이겼거든요. 너무 신났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이 뭐냐면 아이성이라 나와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가장 작은 성이 어느 성이죠? 그러면 아이성이에요. 이렇게 외우게 하고 막 퀴즈 내고 그랬어요. 진짜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다음 아이성이 너무 작아서 이스라엘이 또 교만한 거야. 이게 참 성경 보면 재밌다고. 여리고성은 진짜 총력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성은, 아니 큰 성도 견고한 여리고도 안 싸우고 이겼다면 아이성은 당연히 안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3만 명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3만 명 무슨 3만 명, 3천 명 가면 됩니다. 사람 머리로 계산했거든요. 가가지고 아주 박살이 나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가서 이겼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문제는 너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꼭 반드시 먼저 구하고 나가고, 인생은 그런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머리만 가지고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유다 왕 얘기할 때도 나오지만, 부모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 특히 이제 신앙의 문제를 막,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유치원부터 뭐 영어 좀 보내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애들 막 쉴 틈 없이 막 학원부터 보내고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집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시간까지 아까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소홀해져요. 중학교부터 가면서부터. 그 초등학교까지 막 뭐 피아노, 태권도 배우다가 중학교 딱 가면 전공 안 할 거면 다 끊어버리거든요. 다 끊고 뭘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부에만 올인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앙도 아까워요, 이게.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보면 시험 기간 3주 전부터 안 나와. 3, 4주 전부터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시험 보면 결과에 따라 또 안 나와. 결과에 따라 또 안 나와. 야, 성적도 이렇게 해놓고 어딜 가냐? 뭐 그러고, 뭐 교회는 대학 간다며 가. 그 사이에 애들이 힘들잖아요. 방황하잖아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 막상 좋은 데 가면 회복이 안 돼. 부모님들이 이걸 놓쳐. 제가 이제 교학교 큰 데서 해봤잖아요. 10년간 이상 해봤잖아요. 제가 교육 목사로 보면서 제가 얻는 결론이 이거예요. 아, 다 때가 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대학이 좋든 나쁘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내고 똑똑하게 키워도 이 신앙적인 기초를 안 쌓아주니까 애들이 그때는 이제 내가 어른 됐다고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나도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대학 정도 가면. 제가 이걸 1, 2년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데 기도해가지고 이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성이 상식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런다니까.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하라 그래요. 가르쳐준 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인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앙 체험이라는 게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체험을 하면 다 믿어지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마음 안 배우는 건지 못 배우는 건지 알지만 안 하는 건지 무지해서 안 하는 건지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한 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면요 망해요. 아수르 지금 이제 자기 나라로 많이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좀 더 지나잖아요. 근데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인, 그래도 이스라엘을 나눠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큰 덩치거든요. 10대 2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만도, 지킬 만도 한데, 이기진 못해도 지킬 만한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BC 722년에 먼저 망하고, 유다는 이제 좀 더 버티다가 한 10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망하는데, 왜요? 선한 왕이 간간히 있었어요. 선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나라가 악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악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기도해봐야 뭘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지. 하면 뭐하나, 세상이 이렇게 너무 악해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단이시고, 유다도 남유다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망해야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냥 다 침범하고 다 이기고 밑에 조금 남은 두 지파가 유지한 남유다인데 이거 다 같이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살려주신다고. 왜요? 간간히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의 이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연장되고 은혜의 시간이 연장되고, 우리나라 아직도 이 휴전 중에 있는 나라인데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데 우리만 평안해. 우리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요 곧 전쟁 날 것 같은, 왜 맨날 북한에 미사일 쏘지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도 당해가지고 쏴라,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러고 있죠. 외국에서는 세계 유일의 동족끼리 분단된 휴전 중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보세요, 북한에는 계속 만든다 그러죠. 우리는 상관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어찌 이런 차이가 나냐고. 제가 이 차이를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6.25 전에는 북한 땅이 더 기독교가 왕성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땅이 북한 땅이라니까요. 그때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6.25 전에는. 6.25가 딱 끝나고
북한은 공산주의 넘어가고 여기는 민주주의. 이제 지금도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과정 중에 있지만 민주주의가 왔어요. 남한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북한에는 교회를 멸절하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걸 보시라고. 역사를 보면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 땅에 얼마나 또 민주주의가 들어왔지만 잘해보려고 얼마나 뭐 대통령들이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정치인들이 부족한 것도 많고 백성들도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념적으로 완벽한 사상을 가지고 무장했지만 그 땅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백성들 죽어 나가는데 계속 무기 만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혼자는 외제차 다 누리고 막 혼자 그냥 호요식하고 수입하지도 못하는 걸 수입해가지고 그냥 고위 간부들 다 누리고 있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 걸 가지고 백성들만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도 안 꺼지지만 밤에도 안 꺼져 우리 교회는. 밤에도 있잖아요. 밤에도 우리 단열 기도도 있고 긴급 기도도 있고 또 수요 중보 기도 방학은 했지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랬고 남유다는 요담이 왕이 됐거든요. 16년간 다스렸대요. 근데 이 요담이 잘한 게 뭐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보통 왕이 될 때 어머님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어머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33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 이름만 봐도 이 뜻이 뭐냐면 레위 지파 계통이다. 제사장 가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루사 사독의 딸.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제 어떤 지파에서 어떤 가문에서 쓰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가문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죠. 요담은 제사장 가문의 영향을 받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이 있는 거죠. 부모님의 영향력.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죠. 어머님의 제사장 가문의 영향력을 받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악한 영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중에 믿음의 가문, 그 다음에 선한 왕들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걸 보고도 안 하는 왕도 있지만 그래도 이 선한 영향력이 간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이 왕은 비록 여기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부분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결국 36절에 보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새로 세웠고 새로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보면 역대하 27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윗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증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며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역대하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더 확대된 이야기가 있다 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요담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인정받은 왕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부모님한테 오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결국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불안해. 얘네가 이렇게 누굴 닮아서 이럴까 하면 결국 누구 닮았을까요? 뭐 우리 닮았지 뭐 누구 닮아.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 게 우리를 닮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선한 영향을 못 줬거나 하는 거지 뭐 자녀들의 삶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요? 뭐 친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이웃집 때문에 그러겠어요? 결국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모님들의 믿음, 기도의 은혜, 선한 영향력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쁜 것도 받을 수밖에 없고 좋은 것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이런 하나님 보실 때 믿음과 어머님의 제사장 가문이 이걸 어머님의 이름 잘 안 나오는데 나오는 특별히 여루사 사독 이런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믿음 전수에 대한 이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여튼간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든지 죄를 듣든지 다 윗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우리가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먼저 받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귀한 줄 아시고 정말 중요한 줄 아시고 역사가 증명하는 줄 아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대로 따라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한 길이 열리고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짧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선조들의 영향력들이 얼마나 그 다음 때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선한 영향력과 또 악한 영향력들이 얼마나 이 나라와 또 우리 신앙과 우리 가문을 정말 일어나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인공의 그 한복판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며 성숙하게 되며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잘되며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연장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